우리는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습니다. 영적 전쟁,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 가운데 일어나는 전쟁을 말합니다.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영역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이 있습니다.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이 훨씬 더 치열하고 또 그 세계에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눈에 보이는 그 전쟁, 러우 전쟁,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이런 전쟁들이 눈에 보이는데 사실은 그 전쟁들 내면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 전쟁은 또한 내 안에서 일어나기도 합니다. 수많은 고민과 갈등 가운데 우리가 영적 선택의 순간을 맞이할 때가 참 많은데요. 영적 전쟁이 내 안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이런 영적 전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마음대로 선택을 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선택을 하면 되는 거예요. 돈 많이 벌고 출세하는 길, 남들이 인정하는 길, 성공하는 길로 가면 되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선택을 하면 돼요. 왜 수험생들이, 공부 잘하는 수험생들이 의대를 가려고 하는 겁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의대 가서 의사 되면 돈 많이 벌고 평생 직장이기 때문에 의대를 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만 하더라도요, 공대를 많이 간다고 합니다. 의대는 공부 잘하면 의대 가는 게 아니고 공대를 간답니다. 공대를 가서 스타트업을 하든지 기술자가 되든지 그래서 성공하는 게 훨씬 더 돈을 많이 번다. 실제로 의사보다 서너 배의 돈을 더 많이 버는 게 공대 출신의 공학자들이래요. 예, 중국 같은 경우 그렇답니다. 인도도 어떻습니까? 인도도 공대를 선호를 하죠. 그래서 사실은 미국의 실리콘밸리에 유명한 회사들의 CEO들 가운데 인도 출신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만큼 인도가 또 중국이 이 공대 쪽에 많이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공대는, 이공계는 등한시하고 의대 쪽에 이렇게 굉장히 사람들의 어떤 시선이 몰리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뭔가 문제가 있죠. 그리고 의대에서 골고루 하면 좋은데 잘 되는 과 있잖아요. 돈 많이 버는 과, 성형외과, 피부과 같은 그런 과들에 갑니다. 소아과, 산부인과 이런 데는 안 갑니다. 외과, 험한데 이런 데는 안 가요. 예, 지금 경상도 우리 창원 지역에도 경남 어린이 재활병원을 짓고 있는데 그런 걱정을 하더라고요. 이 병원에 갈 소아과 의사가 없다는 거예요. 병원은 짓고 있는데 갈 의사가 없답니다. 소아과 의사가 자체가 없대요. 소아과에서 가장 잘 되는 과목이 뭔지 아세요? 성장 호르몬을 이렇게 해주는 있잖아요. 요즘은요,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성장 호르몬 주사를 그렇게 많이 맞는데요. 근데 외국에서 보니까 외국 의사들이 그러더라고요. 이 아이는 성장 호르몬 주사를 특별히 맞을 필요가 없습니다. 충분히 잘 자랄 겁니다. 라고 하는데 조바심 난 부모들이 계속해서 성장 호르몬 주사를 맞히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맞으면 앞으로 장기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른답니다. 검증이 안 돼 있대요. 암이 발생할지 다른 문제가 발생할지 아무도 모른답니다. 그런데도 일단은 애를 좀 키워봐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에서 무조건 맞춘다는 거예요. 부모가 키가 크면 대체로 다 키가 크잖아요. 그리고 요즘은 영양 상태가 좋기 때문에 다 키가 크는데 벌써부터 그냥 5살짜리 아이한테 성장 호르몬 주사를 맞히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그렇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그들만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들을 평가하고 그렇게 거기에 맞춰 살려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의 기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기준은 세상과는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곧 육체가 원하는 길인가 성령께서 원하시는 길인가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께서 그 안에 계십니다. 성령께서 그 안에 계셔서 내주하시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본인의 의지로 선택을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얘야, 이렇게 하면 어떻겠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순종을 하면 확실하다라는 겁니다. 저도 기도하다 보면 가끔씩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이런 말씀을 전해라 라고 말씀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잘 준비해서 전할 때가 종종 있죠. 여러분, 교회에서는 성령에 대해서 설교를 참 많이 합니다. 성령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목사님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말 성도들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있고 성령을 따라 행하고 있는가라고 물어본다면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있고 성령을 따라 행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성령을 따라 행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세상에는 아니 교회에는 미안하지만 껍데기 뿐인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성도들은 성령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정작 성령님을 외면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왜 성령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죄로 가득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치열한 전쟁터입니다. 치열한 전쟁터예요. 마귀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세상의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고 은혜를 많이 받아도 그 은혜가 지속되지가 않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은혜가 다 고갈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살다 보면 여러분 모든 것은 이렇게 같이 부딪히면 어떤 현상이 발생합니다. 마찰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마찰력 때문에 점점 속도가 느려지고 나중에는 서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은혜를 아무리 많이 받았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부딪히다 보면 세상과의 마찰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다시 은혜가 멈추고 또 은혜가 깎이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유혹 가운데 살아갑니다. 매일매일 그 유혹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40일 금식기도 이후에 3가지 시험을 받으십니다. 어떤 시험이었을까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배고프지? 식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가장 1차원적인 욕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식욕이 있습니다. 배가 고프면 먹고 싶어요. 여러분 그래서 며칠을 굶으면 남의 집 담을 넘지 않을 사람이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도덕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며칠을 굶으면 남의 집 담을 넘지 않을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먹고 사는 문제, 이 먹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여러분 또한 인간은 어떤 욕심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어떤 시험을 받으셨죠? 뛰어내리라라는 그런 시험을 받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천사를 통해서 돌이 발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무슨 욕구입니까? 과시욕이에요. 나 이런 사람이야. 나 뛰어내렸지만 나 멀쩡한 사람이야. 인정받고 싶은 욕구, 과시욕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이름이 나는 게 좋잖아요. 여러분의 이름이 좀 딱 드러나는 게 좋지. 내 이름은 아무도 모르고 나 열심히 했는데 빠지면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그런 거거든요. 내가 열심히 일한 만큼 보상받고 싶고 거기에 대해서 대가를 받고 싶은 게 인간의 당연한 욕구입니다. 그건 욕심이고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 그걸 건드립니다. 너 메시아잖아. 너 하나님 아들이잖아. 너의 본모습을 보여줘. 이게 마귀의 시험일 수 있다는 거예요. 너를 보여줘. 세 번째로 마귀는 예수님께 말합니다. 나에게 절하면 천하 만국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권력욕입니다. 여러분 권력욕. 여러분 누구나 머리가 되고 싶어 합니다. 꼬리가 되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누구나 머리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짱 무슨 장 하다못해 훌반장이라도 하고 싶은 게 인간의 욕심이에요. 여러분 인간에게는 이런 욕심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지 않아도 우리도 언제나 이런 욕심 가운데 시험 가운데 노출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은혜를 지속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건 바로 내 안에 육체의 본성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육체란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십자가에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못 박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육체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2가지가 있다라고 말씀하겠어요. 정욕과 탐심이 있다라고 말씀하겠습니다. 이 육체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정욕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원초적인 욕망을 말합니다. 인간의 원초적인 욕망. 하나님께서 이 욕망을 이 본능을 우리 가운데 주셨죠. 본능이 없는 인간은 죽은 사람입니다.
본능이 없는 사람은 무덤 속에 누워있는 사람밖에는 없어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아니면 살아있다면, 병들지 않았다면 누구나 다 이런 본능이 있습니다. 배고프면 먹고 싶고 졸리면 자고 싶은 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또한 인간에게는 탐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탐심은 뭘까요? 더 갖고 싶은 거예요. 필요 외에 추가적으로 플러스 뭔가를 더 갖고 싶은 게 탐심입니다. 이게 탐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를 손에 쥐고 있어도 또 하나를 갖고 싶은 게 인간이에요. 아이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뭐 하나를, 사탕 하나를 주어주면 사탕이 또 있으면 그걸 또 다른 손으로 잡고 싶은 거예요. 그게 아이예요. 인간의 본능이죠.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동물도 탐심이 있죠. 예전에 제가 개를 발발이를 옛날에 키웠는데 밥을 주잖아요. 배가 부르게 먹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 준 사료를 땅을 파고 묻어놓습니다. 나중에 먹으려고. 그 본능이더라고요. 더 쌓아놓고 싶은 거.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도 그런 본능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본주의의 폐해는 어디에서 옵니까? 이런 욕심에서 비롯됩니다. 더 갖고 싶어하고 더 쌓아놓고 싶어하고. 여러분, 자본주의가 왜 어떻게 생겨난 거예요? 잉여 재산이 생겨나면서 그 자본주의가 생겨난 거 아닙니까? 장사를 했는데 필요한 것 이상으로 부가 축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돈을 벌기 위해서 뭔가를 더 하고 사업체를 만들고 그러면서 사람들을 부리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노동자가 생기고 그 자본가가 생기고 이렇게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뭐 거기에서 또 자본주의 폐해 때문에 공산주의가 생겨나고 뭐 이렇게 된 건 아니니까 결국 그래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인간에게는 이런 본능과 탐심이 기본적으로 있고 모든 인간은 이런 본능과 탐심에 영향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본능과 탐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통제권 안에 있으면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난다라는 자체가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나게 되면 그것은 곧 그 본능과 탐심 때문에 죄를 짓게 된다는 겁니다. 시험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을 허락하셨습니다.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잠자는 건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잠을 자다가 깨어날 시간이 되었는데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사람은 결국 망하는 거예요. 그건 게으름이죠. 게으름. 그냥 잠자는 게 아니고 게으름이에요. 게으른 사람은 망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악한 종, 세 번째 종에게 하나님 주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게으름은 뭐라는 게? 죄라는 거예요. 잠을 자는 건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필요 이상으로 잠을 자고 필요 이상으로 빈둥거리고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건 게으름이고 그건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본능과 탐심 그 자체가 하나님의 테두리 안에 있을 때는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테두리를 벗어나게 되는 그건 죄가 될 수 있고 그건 자기를 무너뜨리는 아주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통제를 받게 하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많은 성도들이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육체의 정욕과 탐심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기 전까지는 육신의 본능만 따라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예수 믿는 지금도 여전히 탐심과 본능 가운데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육체가 행하는 일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본문 19절에부터 21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에서 21절까지. 자,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은행과 더러움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있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쟁과 당짓는 것과 불량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부부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무거움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육체의 일은 현저하다, 분명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육체의 일은요, 분명하다. 누가 봐도 이거는 육체의 일이다.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육체에 휘둘리고 있다. 이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육체에 속한 일을 몇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 가장 먼저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육체에 속한 모습 가운데 가장 먼저 나타납니다. 그만큼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세 가지는 모두 성적인 죄에 대한 것들입니다.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성적인 죄가 관한 것들이에요. 여러분 요즘처럼 성적으로 개방된 시대도 없습니다. 크리스찬 교회 다니는 청년들도요. 1박 2일로 여행 가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합니다. 1박 2일 여행 가서 뭐 하겠습니까? 방 2개 잡겠습니까? 방 하나 잡겠죠. 여러분 옛날부터 지금까지 망하지 않는 사람은 포르노 사업이에요. 포르노 사업. 성적인 죄는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본능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 가운데 하나고 마귀가 육체의 정욕으로 우리를 지배하는 가장 큰 수단이기도 합니다. 요즘 TV나 영화를 보면 이런 부분들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많은 경우 이게 다 들어가요. 그래야지 이야기가 되고 그래야지 사람들이 봅니다. 사람들은 분류를 아무렇지 않게 생각합니다. 세컨드 없다 그러면 이건 이상하다. 능력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혼전 관계 아무렇지 않게 그렇게 봐요. 사람들이요.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봅니다. 오히려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을 고리타분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요즘 시대예요. 여러분 또한 사람들은 동성애를 아무렇지 않게 생각합니다. 동성애를 인정하면 쿨하다. 사람 쿨하네? 라고 봅니다. 동성애를 반대하면 고지식하네? 개독교네? 이렇게 말합니다. 동성애에 대해서 인정하면 깨어있는 사람처럼 느끼는 게 요즘 경향이에요. 특히나 미국 같은 경우, 서부 캘리포니아 지역 같은 경우는 동성애나 마약에 대해서 관대합니다. 그들은 개인의 자유를 표방하면서 이런 모습을 마치 진보적인 모습, 앞서가는 모습, 깨어있는 모습이라고 그렇게 포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귀는 이런 사회적인 흐름을 조장하며 사람들이 정욕의 노예로 살아가도록 조종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모르겠지만 옛날에 자살한 난 서울시장이 옛날에 있을 때 그걸 뭘 했어요? 그 레인보우 축제인가? 그거를 아주 서울시에서 홍보는 아니고 같이 막 이렇게 독려를 해줬죠. 그러면서 마치 나는 깨어있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그런 식으로. 하지만 그렇게 말했던 그 사람은 결국 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추문이 있었고 결국에는 자살을 한 거죠. 여러분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평가를 하지는 않겠지만 분명히 문제가 그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다음으로 육체에 속한 현저한 일은 영적 간음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상숭배, 주술. 우상숭배, 주술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재미로 손금을 보고 사주팔자, 타로점 등을 봅니다. 대학교 앞에 가면 그렇게 타로점 카페가 그렇게 많습니다. 여러분 자기도 모른 채 우상을 섬깁니다. 여러분 요즘 넷플릭스에서 한참 유명한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K-pop Demon Hunters라는 영화가 있어요. 보셨습니까? 여기에 나오는 이게 왜 유명하냐면 여기에 나오는 OST가 미국 빌보드 차트에 전부 다 들어갔어요. 노래가 이 작업을 전부 다 한국 사람들이 다 했거든요. 근데 그 감독도 한국계 캐나다인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자본만 일본 자본이지 대부분이 다 한국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근데 이게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걸그룹인데 걸그룹이 본인들이 테마사예요. 테마사. 일종의 테마사고 이들이 말하자면 그 무당의 표식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무당이 쓰는 칼들을 갖고 있고 그래요. 그래서 본인들이 그 무당을 홍보하는 역할을 말하자면 홍보하는 역할을 하면서 그리고 거기 나오는 그 보이그룹이 일종의 마귀들이에요. 그들을 이 걸그룹이 테마시킨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를 보다 보면 무속에 대한 긍정적인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뉴스에서 홍보하기를 K무당이 뜨고 있다.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해요. 무당도 K무당이다.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합니다. 참 어이가 없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 내용을 생각하지 않고 지금 이 영화에 현혹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에 현혹되고 있어요. 사람들은 그게 국뽕이다 어쩐다 그렇게 말하겠지만 그게 아닙니다. 그 본질적인 이야기는 영적인 문제예요. 악한 영들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또한 이 시대에서 가장 큰 우상은 무엇일까요?
바로 돈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돈이 우상이 된 지는 꽤 오래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돈의 지배를 받고 있고 돈을 숭배하고 돈이 시키는 대로 살아갑니다. 돈만 주면 뭐든지 합니다. 돈 때문에 죽이고 돈 때문에 목숨을 끊기도 합니다. 돈 때문에 소중한 것들을 버리기도 합니다. 무서운 세상이죠. 여러분, 미국의 트럼프가 왜 저러고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영적으로 트럼프가 뭐 하나님 세우신 종이다, 고레스다라고 하는데 그건 저는 다 모르겠고요. 딱 봤을 때는 어떤 내용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돈 때문에, 돈 때문에. 돈 때문에 그런 거예요. 관세가 왜 관세를 때립니까? 돈을 벌고 싶다는 거 아닙니까? 돈 때문이죠. 트럼프는 사업가입니다. 돈이 그를 지배하는 가장 큰 신이에요. 그가 하나님께 쓰임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겉으로 볼 때 중요한 것은 돈이에요. 돈. 그 외에 세상에는 우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대신 의지하는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에요. 또한 육체에 속한 현저한 일은 싸우고 편을 나누는 일입니다. 바울은 이 내용을 5가지로 말합니다.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분열. 다 비슷한 내용들이죠. 분쟁과 시기와 분내고 당 짓는 것, 분열. 사람들은 서로 시기합니다. 화를 냅니다. 분노해요. 싸우고 편을 가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대대로 어떤 민족입니까? 그래, 맞아요. 붕당의 민족이에요. 붕당의 민족. 우리나라는 배달의 민족이 아니고요. 우리나라는 붕당 정치의 민족이에요. 이 조그만 나라에서 모이기만 하면 편을 가르고 뭐 서론이니 노론이니 뭐 무슨 판이야 무슨 판이야 맨날 그런 거 가지고 싸운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요즘 같은 경우 사람들이 뭐 하면은 뭔 얘기 할까요? 모르는 사람들께 뭐 하면 너 어디 출신이야? 너 학교 어디 나왔어? 너 무슨 김씨야? 어디 김씨야? 그래가지고 서열을 나눕니다. 아, 우리 같은 학교네? 우리 모여. 우리 같은 지방 출신이네? 모여. 학연, 지연, 하련, 혈연. 그래서 나온 말 아닙니까? 심지어는 하다 못 찾으면 군대까지 찾아봅니다. 너 어디 나왔어? 나랑 비슷하네. 그 군대가 또 달라가면. 몇 년도? 같은 년도에 입대했네. 이거예요, 이거. 사람들이 참 보면 희한하죠. 그렇게 편을 나누기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인간의 역사는 서로 화내고, 편 나누고, 분열하고, 싸우는 역사였어요. 이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어린아이들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모아놓으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편을 나누면 네 편, 내 편 나누고 경쟁합니다. 모아놓으세요. 똑같이 해요. 지들끼리 놔보세요. 네 편, 내 편 나눠요. 여러분, 그런데 이 단어 가운데 시기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말의 의미는 영어로 질이 무슨 말이에요? 열심이에요. 열심. 질. 열심을 내다 보면 경쟁하다 보면 편을 나누고 갈라지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열심히 좋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열심이 아닌 인간적인 열심은 분명한 부작용을 가져옵니다. 결국 인간적인 열심 자체가 결국 육체로부터 나온 것이고 육체에서 나온 열심은 분쟁과 다툼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육체에 속한 일 가운데 하나는 또 마지막으로 이단이 있습니다. 이단. 여러분, 이단은 분열이라는 단어 다음에 나옵니다. 분열. 올바른 것에서 분열되어 나온 또 다른 존재가 전에 있던 것과는 차별화를 갖기 위해서 뭔가 새로운 것을 말하는 게 이단이에요. 예를 들어서 환타는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환타의 기원. 어느 나라에 만들었을까? 환타. 지금 환타 어느 나라 거예요? 코카콜라 거죠? 원래는 환타는 독일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2차 대전이 터지면서 더 이상 독일 사람들은 코카콜라를 먹을 수 없게 되었어요. 미국에서 코카콜라 원액을 수입을 해야 되는데 수입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과로 술을 만들고 나면 찌꺼기 있잖아요. 거기에 탄산을 섞어서 만든 게 바로 환타예요. 그래서 환타지아에서 환상적이다라는 그런 것들을 거기에 메시지 넣어서 환타라고 한 거예요. 환타.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거 미국 것보다 더 좋아. 이거는 환상이야. 사실은 코카콜라 비슷하게 탄산음료를 만들었는데 차별화를 위해서 본질에서 벗어나서 만드는 게 바로 환타예요. 네. 환타를 이단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어쨌거나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수많은 이단들은 원래
정통에서 출발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많이 들어봤죠? 얼마나 많은지 뭐 저번에도 가는데 어머니 하나님 아십니까? 막 그러는 거에서 그냥 데리고 다녀 왔는데 안상홍이라는 사람이 설립한 거거든요. 여러분 이 안상홍이라는 사람은 원래 침례교 출신입니다. 침례교에서 침례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원래 정통교단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존 교회가 성경의 가르침에서 벗어났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설립을 합니다. 나중에는 스스로 내가 재림 예수다라고 말했어요. 이 안상홍이가. 그래서 지금 그 안상홍이가 지금 만든 하나님의 교회가 득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신천지 이만희. 여기 오다보면은 여기 새 하나 있는 거 있죠. 천부교. 천부교에서 조금 있다가 그리고 장막 성전에 조금 있다가 그래서 천부교 거 좀 따오고 장막 성전 거 좀 따오고 여기저기서 따와서 짬뽕으로 만든 게 신천지예요. 짬뽕으로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이런 이단들을 짬뽕에서 만든 게 신천지라는 걸 몰라요. 여기저기 짬뽕을 만드는 게 신천지입니다. 그 뿌리가 어딘지를 알 수 없는 그런 이단이 바로 신천지예요. 기가 막힌 노릇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 신천지에 현혹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탄생한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육체에 속한 현자일은 무엇일까요?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이라고 말씀하겠습니다. 방탕. 자, 이런 말들을 이해하기 편한 말로 하면 남을 질투하고 여기 말은 투기는 남을 질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술에 취하고 술에 취해 절제를 잃어버리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 말합니다.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는 술 마시지 말라는 말이 어디 있냐? 엄청 많이 나와요. 술하고 쳐보세요. 검색어로. 엄청 많이 나와요. 뭘 모르니까 그런 말 하는 거죠. 여러분 왜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술에 취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술에 취하면 절제를 잃어버립니다. 방탕해져요. 술에 취하면요. 저희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술을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술에 취하면 늘 절제를 잃어버리십니다. 처음에는 한 잔으로 마시다가 나중에는 술을 마신다라는. 여러분 요즘은 그런 게 없는데 대병 아시죠? 대병. 이만한 병. 소주 대병. 술 취하면 저한테 그래요. 용찬아 가서 대병 하나 받아와라. 요즘은 술값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도 그렇게 비싸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술 대병을 이렇게 대병째를 받아옵니다. 그럼 그걸 다 드세요. 하룻밤 사이에. 그 큰 거를. 그게 이 조그만 술병 몇 개를 들어가는 건데 다 드시는 거예요. 아주 술에 취하면 평소에 그렇게 좋았던 분들이 술만 취하면 폭력적으로 변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나 빼고 쫓아다닌다고. 그리고 장독대 다 깬다고 그러시고 죽인다고 그러시고 술만 취하면 사람들이 다 가족들이 다 피합니다. 하우스로 피하고 논으로 가고 막 그래요. 다 피합니다. 만만한 게 저니까 저만 부르세요. 제가 장손이라고 저만 부르세요. 제 동생들은 부르지 않습니다. 저만 부르고. 학교 가야 되는데 꼭 불러가지고 잔소리 하시고 그러는데 어쨌거나 술에 취하면 절제를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술에 취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술에 취하는 것은 육체에 속한 일이에요. 술에 취하면 사람은 방탕해집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육체에 속한 일들은 누가 보아도 적나라하고 현저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이렇게 육체를 따라가 살아간 사람들에게 주어진 결과라는 겁니다. 21절 우리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소수와 같은 것들이라 저는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육체에 속한 현저한 일에 매달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모두 교회를 잘 다니는 성도들이었어요. 그런데 성도들 가운데 온갖 더러운 성적인 죄에 빠지고 우상 숭배 주술을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온갖 분쟁과 분노, 편을 나누고 이단에 빠지고 술에 취해 방탕하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교회는 다니고 있었지만 성도라는 이름이 있었지만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 경고합니다. 너희들 그렇게 살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 천국 못 간다. 분명히 경고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에 가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우리 언제나 막연한 희망을 경계를 해야 됩니다. 당연히 가겠지. 막연한 희망이에요.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모습을 딱 잘라서 말하고 있습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답은 무엇입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 여러분, 거듭남을 체험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안에 성령께서 거하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 안에 거하시는 사람이라면 늘 겪게 되는 것이 육체와 성령의 싸움, 영적 전쟁이에요. 그 전쟁은 육체가 원하는 바를 하는 것과 성령이 원하시는 바를 하고자 하는 그런 싸움을 말하는 겁니다. 늘 마음 안에서 갈등이 일어납니다. 육체의 생각은 누군가를 내가 당한 만큼 복수해줘라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용서해라. 용서해라. 아무 말 하지 말아라. 복수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게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육신을 반하여 살아간다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이런 갈등을 겪는 게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성령께서 원하시는 답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답을 알고 있는데 그 답대로 행동하지 않죠. 이미 알고 있는데 답을 회피할 때가 참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그냥 회피해요. 회피해. 하기 싫으니까. 요나처럼 그냥 알면서도 반대편으로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반대편 다시스로 간다라는 겁니다. 아는데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가요. 여러분, 영에 속한 사람이 될지 육에 속한 사람이 될지는 우리 스스로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육에 속해 살아갑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성령께 순종하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성령께 순종할 수 있을까요? 뭘까요, 여러분? 방법은 간단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늘 기도하는 거예요. 늘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시도록 그분께 자리를 내어드리는 바로 그 일이 기도하는 일이에요. 기도하면서 내 안에 육체에 속한 소욕들이 비워지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성령께서 오시는 것들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충만하게 와시는 것들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해보셔야 됩니다.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내 안에 이 비워지고 있다는 느낌. 아, 내가 비워지고 있다. 그때까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그 자체로 중요합니다. 하지만 또한 중요한 것은 성령과 더욱 가까워지고 성령께서 내 안에서 강하게 역사하시도록 도와주는 작업이 바로 기도하는 일이에요. 우린 기도를 어려워할 수 있지만 기도는 하면 할수록 쉬워집니다. 안 하면 안 할수록 어렵지만 하면 할수록 쉬워지는 게 기도예요. 감을 잡고 기도의 줄이 잡힐 때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어느 날부터 기도가 쉬워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깊은 기도 가운데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성령께서 더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임재하시고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죠. 근데 이 간단한 걸 사람들이 잘 못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그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때의 변화가 나타나고요. 그때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육체를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령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둘이 싸우고 있다면
당연히 성령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는 당연히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적한 곳에서, 골방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게 될 것이고, 그렇게 할 때 육체에 속한 분명한 일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